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째. おはようございます。3日目ですね。3日目。ちょっとこれ大きくできますか？もうちょっと。OK。はい。 생명의 말씀은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命の御言は真理の御霊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로 서고 御言葉前に本当に恐れる心を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 주셔서 정결한 영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本当に清い心を持って主の前に出ていくときに本当に悟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다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죠. だからといって全部の御言葉がすぐ理解できるというものでもありません。 깨달은 만큼 아멘하고 또 듣고 들으시면 됩니다. 悟った理解したほどにこうアーメンと言ってこう少しずつ理解していけばいいと思います。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내용이. YouTube にこう内容がね上がってるみたいですけど動画。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듣고 또 듣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理解できなかったらこう何回も聞いて何回も聞いてその中にこう主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 여기서 듣는 건 10%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 사실은. ここで聞くのは 10% ぐらい理解できたらもうそれで十 그래서 分。 10% 이상 들리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もし 큰 은혜가 10% 以上もっと理解してたらそれは素晴らしい恵みだと思ってください。 근데 이거 포기하지 말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諦めないで自分のものとなるまでこう何回も繰り返して 우리가 어제 그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この間昨日ですね父の家にとどまるということをね図を持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福音っていうのはイエスが神の子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でしたね。 이 복음의 목적은 福音の目的は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命を得ることです。声が響かないようにできますか？なんかワンワンワンするんだけど。 그래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命を得ることが目的 이 ですね。 생명은 우리 5단계 중에서 맨 높은 단계를 말했어요. 5단계 こ 생명. の命っていうのはこの命の 5段階の図がありましたね。三角の。あれの一番上のところです。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돼요. 神の命なんだけど、御子に与えられた命ということですね。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자마자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その永遠の命というのはこの地上において味わうものです。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父と御子を知ること、これが永遠の命だと言ったわけですね。 아는 것은 어제 우리 그림에 봤듯이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상태입니다. 知るというのはこの私たちの御子のうちにあり、そしてその父のうちにいるという図ありましたね。この2つの絵の丸の図ね。 그게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 세계고 영혼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この地上で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永遠の世界、天の世界です。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일본어를 못 하는데 만약 일본에서 내가 와서 살게 되면 일본어를 배워야 됩니다. 私は日本語ができないですけど、日本に住むだとしたら日本語を学んで日本語を使わなきゃいけない。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皆さん韓国に来るんだったら韓国語を学ばなきゃいけない。そうですよね。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살려면 거기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私たちが父の家に住むんだったらそこの言葉を知らなきゃいけない。 영생의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永遠の命の言葉に慣れ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 여기서 지금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익숙해져야 되는 こ 것이죠. こで宣言されるその命の御言葉というのは自分のものに完全になるようにどんどん慣れ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저도 뭐 이렇게 일본어 몇 마디 하죠. 이렇게 와카리마시까 뭐 이런 거. 私も 하와이오 日 고자이마스. 本語ね少しやるけど 이거 갖고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でそれで説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ね。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일본인들 만나면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道端で日本人に会ったらちょっと恐れが来るわけですね。 못 삽니다, 여러분. だからその言葉知らないと生き 우리가 ることがで 아버지 きない。 집에 거하고 영혼의 세계 살려면 거기에 속하는 언어를 많이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父の家に住んで永遠の世界に生きるんだったらそこの言葉を知らなきゃいけない。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創造前に父が子に御子に 이 命を与え 생명은 た。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それは御子のうちにある命だ。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その命を私たちにくださった。 영생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永遠の命というのはこの唯一の父なる神と 아버지와 キリスト 아들 아는 건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御子にとどまるというのは御子にとどまりその父のうちにとどまるということだ。 이분들이 어떻게 함께 계셨습니까, 여러분?
この方々はどうやっていたでしょうか。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복종했다는 거예요. 巫女が父にを愛して従う、服従する。 복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愛が先でしょうか、服従が先でしょうか。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愛するから服従するんでしたね。 그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다 내주는 その父は巫女のために、愛する巫女のために自分の存在すべてを捧げた。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それを栄光と言いましたね。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私たちが永遠を得るとその中に入って生きるわけです。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 안에서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神様を愛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永遠の愛と服従の存在法則によって生きるわけです。 우리 어떤 경우는 하위권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상위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私たちは人間関係の中である時は上の権威に立つこともあり、下に立つ 가정에서는 こともあります。 이렇게 자녀의 복종을 받는 상위권이지만 親っていうのは子供の権威、従順を受ける上のものですけど、親っていうの 또 は。 직장에 가면은 또 하위권이야. 높은 사람한테 職場に行 복종해야 った 돼. ら今度は下になりますよね、上司の上。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この上と下が時々変わることがあるわけです。日常の 그럴 生活 때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だからどの場所でどの位置にいるかが大事なわけです。 하위권이 있을 때는 상위권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下にいる者は上にいる者の権威に対して愛して従順する。 직장이나 학교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職場でも学校でも同じです。 그래서 윗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와카레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上の人に対してわかりました、ね、従わ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그럼 내가 상위권의 입장에 있을 때는 自分が上の権威にいるときは 철저히 하위 권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下の者のために自分の存在を投げ出す。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自分の利益を求めるんじゃなくて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徹 해야 底 돼요. 的に自分を捧げるんですね。 이게 上にいるときは。 이게 잘못되면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これを間違えると本当にキリスト教が悪口を言う。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종을 해도 굴종으로 억지로 굴종을 하고 父の家にとどまってなかったら服従はするんだけどなんかもういやいや無理やりの 늘 屈服させられる。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겠죠. 愛がないからもう悔しくなるわけですね。 그 상위 권위는 복종하는 사람들 착취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上にいる者は下の者に対してなんかこう奪い取るような、搾取するような。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익숙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だからこの永遠の家にとどまる者、その言葉の生活、言葉に慣れてこなきゃいけない。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が永遠を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영생이 영의命. 영생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でも永遠の命というのは急に与えられたんじゃなくて、神様がすでに約束されたものです。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創造前に세 神 가지, 세 様は 가지. 3つのことをなさいました。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昨日1つ目は昨日言いましたね。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첫 父 첫 が御子 번째 に命を与えた。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신 게 첫 번째 だか 일이고 ら命を御子に与えて、御子のうちに命があるようにした。これが最初のこと。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これが 나와요. ヨハネ5の26に昨日言いましたね。 두 번째 그가 하신 일은 2番目は、 그 아들에게 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御子に与えたその命っていうのを私たち、ここにいる私たちに与えると約束したことで 그 す。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その私たちにその御子の命を私たちに与えるっていうのを創造前に約束してた。 그것이 디도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それがテトス1の1から2です。 한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テモテ、テトス、失礼。テトス1の2。テトス1の1に読みます。テトスへの手紙1の1章1から2。神のしもべイエス・キリストの使徒パウロから、私が使徒とされたのは神に選ばれた人々が信仰に進み、経験にふさわしい真理の知識を得るためで、それは偽ることのない神が永遠の昔から約束してくださった永遠の命の望みに基づくものです。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ここを見ると、使徒パウロが自分が使徒になったその根拠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私が使徒とされたのは、神に選ばれた人々が信仰に進み、経験にふさわしい真理の知識を得るためだって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이것이 창세전 약속된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でそれ 근거하고. は永遠の昔から約束してくださった永遠の命の望みに基づく根拠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ね。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だからキリスト教信仰について2つの側面に説 하나는 明する。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죠. 神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神の子供とされる。 이렇게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これで終わっちゃいけないんです。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경건함,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真理の知識を得て経験にふさわしいキリストに似たものに変えられ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간단히 말하면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簡単に言うとですね、生まれて育つ。 믿음이 태어나는 거라면 信仰が生まれるということで 경건을 위한 진리의 지식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라나는 걸 말해요. 経験にふさわしい真理の知識を得るというのは神様に成長して神様に似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여러분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의 근거, 기초가 창세전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この2つの大事なことの根拠がどこにあるかというと永遠の命の望みに基づくって書いてあるわけです。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これはとっても大事なことです。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私たちは個人的にイエス様を信じ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経験があると思います。皆さん。 또 은사를 받은 체험도 있겠죠. 어떤 사람. 賜物を受けた恵みもあったでしょう。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신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だか 그래요. ら教会に通うようになったし、進学校にも来たでしょう。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でもこれが私たちの信仰の基礎にな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이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これはみんな変わりうるものです。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났어요. 매우 강력했습니다. 初代教会もペンテコステのこの聖霊が降り下るその強力な強い体験がありました。 근데 이것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それはでも再現されなかった。 그 뒤로는 대부분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교회 질서가 뭔가 이걸 많이 다뤘습니다. その後はどうやって成長するか、どうやって教会の秩序を保つか、そういうことがほとんどです。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個人も同じです。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極端的な大きな体験することはもちろんありま 그래서 す。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それで信仰生活が始まりまし 근데 た。 그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でもそれが何回も繰り返す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 뒤로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닮게 자라는 真理 거죠. の知識によってその方、主を知っていくことが大事なわけです。 그래서 그 기초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창세전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それの基礎となるのがこの、創造前の永遠の昔から約束された永遠の命の望みに基づく、それが基礎になるわけです。 과거 경험했던 신앙이 절대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過去に体験したその経験が絶対基礎になることはありま 왜냐하면 せ 이 ん。 만물 안의 세계는 말씀드렸지만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前書いてありま 만물 すけ 안의 ど、 세계. 万 만물 안에. 物の中に、万物の上じゃなくて、万物の中にあるものは全部朽ち果てていくもの。 안의 세계는 시 공간 안에 있는 세계죠. 時空の中に、時間と空間の中にある世界っていうのは必ず朽ち果てて。 여기서 경험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다 시간이 가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ここで体験した信仰の体験っていうのは時間が経つといつかなくなっていくものなんです。 그런데 만물 위의 세계는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でも万物の上にある世界っていうのはいつも永遠に変わることがない。 그것이 바로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それが創造前の世界です。 흔들리지 않은 세계를 말해요. 揺り動かされることのない世界です。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そこで永遠の命の約束を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영생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その永遠の命の望みに約束されたそこに基礎を置く人は絶対揺るが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だから使徒パウロはこのように言った。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기초는 私たちの信仰と経験の基礎 어떤 は 과거의 체험이 아니고 過去の体験ではなくて 회심의 사건도 아니고 何か極端な体験でもなくて 창세전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創造前の永遠の命の約束に基づくん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초니까. これが基礎だからすごく大事なんです。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御子にうちに与えられる命を私たちにも与えると約束してくれました。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この約束を成就されるために創造前に御子を私たちのために与えると 그것이 前もって約束した。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第一ペテロ1の20にそう書いてあります。베드로전서 1장 この 20절. 皆さんこれありますか？今日これの、14ページ開いていただけますか？もしも載ってますね。 네. 14ページに第一ペテロ1の20書いてあります。
巫女のうちにある命、永遠の命を約束される。 여기 真ん中にあり 우리 ますね。 교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드리. あ、 여기가 가운데. 置いてきちゃった。ああ、今日使うんです、これ。 네, 아이, 또 없는 분. 그 페이지 みんなあります 몇 か、 페이지 있어요? ね、 14페이지. 14ページ、14ページ。必ず毎日持ってきてくださいね。第1ペテロ1の20、私が言いますね。真ん中に辺にあります。キリストは世界の元へが据えられる前から知ってられていましたが、この終わりの時にあなた方のために現れてくださいました。ペテロ전서 いいじゃん。 1장 20절. 1の20ね。 1장 はい。 20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創造前からこの、ね、御子を使わすと約束して、前もって約束したんですね。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을까요? 何のために御子を送ることにしたでしょうか。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創造前に約束されたその命を与えるために御子を送ると約束した。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神の御子は必ずこの地に来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私たちに命を与えるために来るはずなんです。 그래서 옆에 하나 좀 써주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第一ヨハネの 일서 5장 12절 5の11を見ると、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御子を持つ者は命を持っており、御子を持たない者は命を持っていません。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가진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命を持つためには御子を持つ、命を持っている御子が来なければいけない。12말고第一ヨハネ5の12。 여러분 이런 그 뭐죠? 물건을 하나 만들 때는 충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 계획을 먼저 해야 돼. こういうなんか製品を作るためにはまずはデザイン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 하나님도 이 세상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神様はこの世界を作られる前に計画をなさったんですね。デザインなさった。 그 창세 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계획과 약속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創造前に一番作った一番大事な計画、約束は、생명을 주는 거. 命を与えるっていう計画 그 をした。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その計画の中でこの世を作って人を作ったわけです。命を与えるっていう計画を前もってしてたわけです。 철저히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사람을 徹 창조하셨습니다. 底的に神様は計画を持って人を作られたわけです。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창조예요. 사람 こ 창조. の天地万物創造の中で一番大事なのはこの人間を作られたってことです。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だから神様は人を神の形に作られた。 말씀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御言葉によって作られた。 근데 사람의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 보면 人の 2장 7절에 創世記2の7を見ると、創世記2の7。 땅에 있는 먼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地の塵で作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創世記2の7には地の塵で人を作られた。 여기 땅에 있는 먼지로 만드신 겁니다. 地の 우리 塵で 아담을 人を形作った。 첫사람 それがアダムとなった。 근데 最初の 하나님이 人。 창세전에 약속하신 영생은 神様が創造前に、天地創造前に約束された永遠の命は、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이에요. それ 보노가. は天上の世界、万物の上の世界からこう生まれてくるものです。 아담은 땅에 있는 재료로 메이드 오브 갓 만들어진 생명이고 アダムの命というのは地の塵で地下から作られた、神によって作られたけど、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이고 神様の永遠の命というのは神様の天上の世界から与えられた命なわけです。 여러분 자녀를 만들 수는 없잖아. 皆さん、子供を作る、自分から作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 생명은 나야 되는 것입니다. 命っていうのは生まれ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이에요. 永遠の命っていうのは神に属する命で、神から生まれなきゃいけない。 근데 아담은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생명이다. アダムは地の材料で作られたものなわけです。 그럼 여러분 아담은 창세전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だったらアダムはその創造前の約束がなされるでしょうか、なされないでしょうか。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요. ある人はこんなことを一回も考えもしないで生きます。 이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먼저 그런 생각을 해. 食べて生きるのに精一杯なのになんでそんなことを考えるんですか。 진리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真理に対する質問にあまり関心のない時代です。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韓国の教会人がいっぱい集まるんですけど、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礼拝捧げてそれで帰ります。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하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先生が説教するんだっていうのを聞いて帰るわけです。 좀 어려운 얘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 골치 아프다. 難しい真理について話すと頭が痛いって。 세상에서도 골치 아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여기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世の中でも十分頭痛い。なんで教会に来てまで頭痛めんだ。 그러니까 항상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설교합니다. だからいつも小学校1年生のレベルで 너희들 しか説教 잘한다, ができない。 잘한다, 잘 될 거다, 잘 될 あ 거다. 愛してますよ、うまくいきますよ。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건. それは本当に悲劇です。悲劇。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皆さん 얼마나 子供が 비극적이에요. 生まれたのにそいつをしないでずっと同じ年だった。どんなに悲しいですか。 그렇지. 아이들이 자라려면 학교도 가고 또 부모에게 혼돈하고 공부 힘들지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だから子供がいたらだんだん成長して学校に入って勉強して、ね、なんかやるようになってで成長していくもんなんで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꾸 이런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だから真理に対する質問をどんどんしなければいけない。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神様は永遠の命を約束したのに 아담은 그러면 그런 생명을 얻었는가? アダムはその永遠の命を得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아담의 생명이 똑같은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神様の属する命とアダムの命と同じだろうか。一回考えてみなきゃいけない。 자, 네 형제. どうでしょうか、兄弟。同じ같은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아담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다. 또 神様が約束した命とアダムの命は同じ命だった。 또 他に 우리 자매. 姉妹。同じか違うか。 わかんない。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또 그 뒤에 우리 학생. その後ろ。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얘기하면 쏙 들어온다고. よくわからないからここで話した時ああそうかってなるんですね。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何回も言いましたけど同じ命ではありません。 자, 아담의 생명 기원이 땅에 있어요. アダムの起源は地に属してますね。 오케이? 그리고 아담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야. アダムの命は作られた命です。被造物。 오케이? OK ですね。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은 기원이 위에 있어, 하늘에 있어. 神様に属する命の起源が上にあります。天上。 오케이? 그건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이야. 作られた命じゃなくて神様から生まれた命です。 같아요, 달라요? だから同じでしょうか違うでしょうか。質問いいですか？質問。질문이 있다. アダムが生きたものとなったのは神様に命を吹き込まれ、息を吹き込まれた時ではないですか？ 아담이 산자가 된 거는 하나님이 그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산자가 된 거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とてもいい質問です。 그래서 우리 형제는 좀 관심이 있는 거죠. 兄弟は本当にこのことに関 나는 心がある。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すでに知っていることがあるわけです。 그것이 형제가 알고 있는 전이해고 それがその全理解というものです。 그건 존중해야 돼요. それは尊重しなきゃいけません。 예, 근데 성경에서 직접 뭐라고 말하는 거 봐야지. それで聖書が直接どう言ってるかを見なきゃいけません。 자, 아담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アダムは土によっ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が大事で、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 것은 神様が息を吹き込まれたというのは 살 수 있는 코에다가 숨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息をすることができる 이건 鼻にこう吹き込まれたんです。鼻。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神から生まれるというのは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るんです。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る。 근데 아담에게는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도 불어넣지 않았고 그냥 숨 쉴 수 있는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アダムは御言葉によって生まれたんじゃなくて、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たんじゃなくて、こう息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こう息を
吹き込ま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한 군데 좀 보면 이사야서 イザヤ、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 イザヤ2章の22、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이사야서 イザヤ2の22、人間について説明しています。人間に頼るな、鼻で息をする者に、そんなものに何の値打ちがあるか、と書いてあります。 네, 우리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고 돼서 호흡. 私たちの鼻に息が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神はこの鼻で息ができるようにその息を与えた。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숨을 불어넣어 준 거라. それは精霊じゃなくて、 그래서 숨을 쉬게 해서 우리가 息をする、呼吸ができるようにした。 생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それ 생물. によって生きたものとなった。 생물. 生きたものとなった。 생명이 아니고 생물이 되었다고. 命になったんじゃなくて、生きるものとなった。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創世記2章1節。 창세기 2장 7절. これ創世記2の7。創世記2の7。神である主はその大地の地で人を形作り、その花に命の息を吹き込まれた。それで人は生きるものとなった。 거기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령, 우리 한국은 생령으로 되어 있는데 千年 거기는 생물로 되어 있어요. 生きるものとなった。산자가 됐다. 산자. 산자란 뜻은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生きるもの。그러니까 이것은 동물이나 물고기도 똑같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この生きるものというのはこう動物とか植物に同じように使うものです。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同じ言葉です。 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ヘブル語ではネプシハヤというそうです。 동물에다도 똑같이 사용하고 물고기에도 똑같이 사용해요. 動物とか魚にも同じように生きるもの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生 거죠. きる存在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창세전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創造前から約束された神の命を得るという意味じゃなくて、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人間として生きるものとなった。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생을 주셔야 돼요. だからアダムっていうのは御子が来て永遠の命を得なきゃいけない存在なんです。アダムっていうのは。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조물로서의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被造物としてのアダムは完全な人です。 그런데 창세전 약속된 영생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でも創造前に約束された永遠の命はまだ得ていないんです。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 だか 세상에. ら創造前から約束された御子が来なきゃいけないです。 이 창세전 약속된 영생은 생명을 가진 아들이 오셔서 우리 그를 영접할 때 얻는 거죠. その創造前に、おられる約束された命っていうのは御子、その永遠の命、永遠の命を受け取った御子がこの地に来られて、その御子を受け入れなければ与えられないわけです。 그래서 이게 5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だから第一ヨハネ5の12はすごく大事な言葉です。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御子のうちに持つ者は命を持っており、 아들이 御子を持たない 오시기 者は 전에는 命を持っていません。 아무도 영생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御子を持たない者には命がないんです。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だから御子が来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 아까리마시다까 하이 오아 이에 はいですか、いいですか、いいえですか。 하이 됐을까?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分からなかったのが分かるようになるんです。 우리 형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兄弟 알게 が 됐어요. こういういい質問してくれたので、もっと詳しく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유익한 거예요. だから 유익을 質 끼치는 問をよ 거죠. くする学生っていうのは非常に有益なんですね。아리가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でもそのアダムが堕落してしまった。 아담에게 주신 특권은 피조물이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アダムには被造物なのに神様と交わりができるっていう特権が与えられていた。 그건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에게만 준, 아담에게만 준 특권이었습니다. こう生き物、すべての生き物の中でアダムだけに与えられた特権だった。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アダムが神様に従うな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神の愛の中にとどまる。 이걸 시편 8편 5절과 6절에서는 王女ですよ。 5절 6절 詩編
詩篇の8の5から6を見ると、はい、詩篇8の5から6読みます。あなたは人を御使いよりもわずかに賭けがあるものとし、これに栄光と誉れの冠をかぶ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あなたは御手の技を人に収めさせ、万物を彼の足の下に置かれました。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人を見つかりもわずかに賭けがあるものです。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神様によって作られたのは本当に尊いもの、こう栄光とこう誉れで作られました。 근데 만약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でも神様の元を離れたら、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벗겨지게 되고 神様の栄光と誉れが奪われてしまう。 원재료, 땅의 티끌로서 아담만 남게 되는 거예요. だから 비참한 존재가 되죠. こう地の材料で作られて、地の塵で作られたアダム、それしか残らないわけです。 그래서 인간은 희상이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품에 있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도록 지음받았다. だから人間はもともと神様の懐におられるように作られたわけです。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いつかその御子が来られたらその永遠の命を得るわけです。 그런데 이 생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でもその御子が来る前にアダムは不従順によって堕落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神様の懐と離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됐을까요? 취소되지 않았을까요? じゃあ神様の約束は取り消されたでしょうか、取り消しになってないでしょうか。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アダムは罪を犯して神様を離れてしまいました。 하나님 편에서 아유 괘씸하다. 나 약속 취소. 가능합니까? 神様はもうこれじゃダメだ、もう約束取り消しってなるでしょうか。 우리 아까 디도스 1장 2절을 읽었는데 テトスの1の2さっき読んだんですけど、 영생의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永遠の命を約束した神様は偽ることのない神様です。真実な神様。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アダムが罪を犯したにもかかわらず、神の約束は取り消されな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約束なさった神は真実なお方だから必ず成就されるわけです。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でも神様の側では大きな代価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고 私たちが 아담이 죄를 지었고 アダムが罪を犯し、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すべての人類はアダムの内から生まれるから、すべてが罪人になるわけです。生まれ 그게 た時から。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ローマ5の12に書いてある言葉です。ローマ5の12。すべての人は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2절. こういうわけでちょうど一人の人によって罪が入り、罪によって死が入り、こうしてすべての人が罪を犯したので、死がすべての人に広がったのと同様に。 그래서 나는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죄인의 DNA,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私たちが直接罪を犯さなかったとしても、罪の人としての DNA、 그래서 罪人として生まれたわけです。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ダビデは私は生まれた時、身ごもった時から罪人だと書いてある。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罪のうちに私は身ごまれる。 그래서 모든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だからアダムのうちにいるすべての人は罪人として生まれている。 그런데 동시에 창세 전부터 주시기로 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でも同時に創造前から約束され永遠の命を受けるもの、約束受けるものです。 하나님은 그 아들 미리 정하셨죠. 창세전에 보내시기로. 神様はその御子を使わせて、もう創造前から約束してました。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긴 오시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네. でも神様の御子は来るんだけど、その罪の問題を解決しなきゃいけない。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罪の問題を解決すると同時にその約束の永遠の命を与えなきゃいけない。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それがこの創世記3の15から15と21。これによって、 네. 이걸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현장에서 뱀에게 한 저주입니다. 저주. そこには 한번 읽어볼까요?
3の15。3の15読みます。私は敵意をお前と女の間に、お前の子孫と女の子孫の間に置く。彼はお前の頭を打ち、お前は彼のかかとを打つ。21절. 21節。 21절이죠. 21절. 21、神である主はアダムとその妻のために革の衣を作って彼らに着せられた。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15節を見ると女の子孫という言葉が出ますね。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すべての人はこのアダムの子孫として生まれた。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アダムの子孫として生まれたすべての人間は罪人です。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날 자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女の子孫として生まれる方はただ一人。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예언을 イザヤ 했고 7章では少女が身ごもっている。そこから生まれるって書いてある。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바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ま 나셨습니다. た1の20見るとマリアの身ごもって聖霊によって身ごもった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その御子が来るとその蛇のかかとを砕く。 사탄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이죠. サタンの力を打ち砕く。 근데 뱀은 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아요. でも蛇はその女の人のかかとを噛みつく。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サタンの勢力がその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ました。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サタンは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たけ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につかれたことによってサタンを滅ぼした。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ヒブリソ 히브리서 2장 14절. あ、いやちょうど 히브리서 2장 14절과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권세 잡은 자를 멸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ヘブル2の14、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과 ヨハネ書3章 8절. 8章。第一ヨハネ3章8節にその成就が書いてあります。10回。 네.ヘブル2の14。そういうわけで子たちが皆血と肉を持っているので、イエスもまた同じようにそれらのものをお持ちになりました。それは死の力を持つ者、すなわち悪魔をご自分の死によって滅ぼし。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だから創世記3の15というのはこれから来られる御子に対するその予表なわけですね。 보통 성경에 처음 기록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란 말을 써요. だからこう聖書に最初に書かれた福音だということで原始福音、原福音って言います。原始福音。 그리고 21절 가죽옷은 예수님의 또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で、その21の創世記1の21が言ってるその皮の衣って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犠牲について言ってます。犠牲。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イエス様は十字架につかれて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 그 예수님과 命を与える。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その御子とつなげられて、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ガラテヤ3の21。ガラテヤ3の21。ガラテヤ3の21。それでは、立法は神の約束に反するのでしょうか？決して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もし命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立法が与えられれば、日は確かに立法です。違う。27ですね。27。3の27。ガラテヤ3の27、キリストにつくバプテスマを受けたあなた方は皆キリストを着たのです。 이것이 지금 우리 9강 여기 내용이 나오고 第 있습니다. 9章にそれが書いてあります。第9章の15ページ、テキスト15ページの真ん中辺にガラテヤ3の27、キリストにつくバプテスマを受けたあなた方はキリストを着たのです。その皮の衣というのはこのキリストを着たということの予表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아들이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創世記3章で御子が来られるということを約束してい 이제 て、 창세 전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もちろん創造前に約束されて決められてたんだけど、その創世記3章ではその十字架についてこう予表をしてるわけで、あらかじめ表す予表。 하나님은 생명 주시로 한 약속을 지키시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어요. 創造前の約束を守るんだけど、その大きな代価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선물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私たちはこの永遠の命を約束でただで受けましたけど、プレゼントとして受けますけど、神様の側としては御子の命を差し出すほどの大きな犠牲を払わなきゃい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皆さんのうちに持っている永遠の命っていうのは、御子が十字架のうち命を捨てるほどそれほどの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원래 선물은 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요. もともとプレゼントっていうのは、もらう人が代価を払うんじゃなくて、あげる人の方が代価を払ってやる。 선물 받는 사람이 아주 가치가 있을수록 선물의 대가가 큰 겁니다, 여러분. プレゼントをもらう人っていうのが価値があるほど、その、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클수록 선물을 준비하는 그 대가도 크게 지불한다. プレゼントを受ける側に本当に価値がある人であれば、そのプレゼントをあげる方でも大きな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선물 준비하잖아요. 結婚するときにこうプレゼントしますよね。 가서 뭐 이렇게 신발 하나 사주고 맙니까? なんか靴だけ買ってあげて終わりですか？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선물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結婚するときのプレゼントって本当に価値があって最高のものをあげますよね、プレゼント。 뭐 재벌들 보면 뭐 다이아몬드막 같은 거 어마어마 비싼 걸 해줘. 財閥とかだったの子だったらなんか돈많은 ダイヤモンドとかなんかすごい高価なものをあげるわけです、プレゼント。 아니 선물은 안 주지만 마음을 준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もちろんプレゼントはないけど心をあげます。もちろんそういう人もいるでしょうけど、 대가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それは代価を払ってないわけですね。 하나님 편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神様は神様の側から永遠の命をプレゼントとしてくれるわけです。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ローマ6の23。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罪から来る報酬は死です。しかし神のくださる賜物はキリストイエスのうちにある永遠の命です。そう書いてあります。 영생은 선물입니다. 永遠の命はプレゼントです。 그럼 절대 싸구려 선물이 아니에요. このプレゼントというのはその本当に 하나님이 ちっちゃいプレゼントであります。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주신 생명. 御子が命の代価を支払って犠牲してそれでくれたプレゼントなの。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だから私たちのうちには永遠の命はどんなに価値があるか。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私たちのうちに永遠の命があるのは神様の限りない恵みです。 우리 한국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韓国の賛美歌にそういうのがあります。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私のうちに 찬송가가 永遠の 있어요. 命があるのは神様の大きな恵みだ。そういう賛美の歌詞が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私たちのうちに命がある、永遠の命があることを感謝します。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신 생명입니다. その全能の神がその御子を十字架につけて、その 이게 犠牲払ってくれたプ 너무 レゼント。 귀하기 때문에 どんなに大切。 다른 선물은 안 주셔도 돼요. 他のプレゼントなくてもい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これ一つで満足します。 이 생명으로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この命によって父の家に住みます。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それを神様は喜ばれる。 우리가 이 선물 받아놓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だ 사실. からこのプレゼントを受けたけど、こう返すことができない。 내가 返してできない 목숨값을 지불해도 못 갚는 自 거예요. 分の命を捧げたとしても返すことができない。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이 거저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만 하면 된다 우리는. このただで与えられたこの永遠の恵みを賛美するだけだ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 찬송하길 계속해야 돼. 아,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賛美するわけです。エペソ1の6。읽을 까요? 아니야, 아니야. 에페소 1 보면 その恵みを感 이제 謝 여러분 します。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創世記4からマラキ書までは 이렇게 장차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다 증거합니다. この来て永遠の命を与えるキリストについて、御子についてずっと書いてあります。マルコま 누굴 で 통해서 증거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요. 誰を通して預言者たちを通してその御子を証ししたわけです。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だから旧約書全体が福音なわけです。 로마서 1장 3절은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ローマ書3の 1장 2절. 저기 있네. 로마서 1장에.
ローマ書 1장이죠. ローマ1の2一回読んでみましょう。ローマ1の2。ここにあるローマ1の2。 로마서 1장 2절은 구약 성경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ローマ1の2は旧約聖書1行たった1行で要約したものです。ローマ1の2。この福音は神がご自分の預言者たちを通して聖書にあらかじめ約束されたもので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御子に関するものです。 그리고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다. 聖書にあらかじめ約束されたものだ。書かれたものだ。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들이 다 약속을 こ 하셨어요. の女の子孫として皮の衣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預言者たちはすでにずっと約束書いてたわけです。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第一ペテロ1章の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와서 받을 고난과 거기에 있는 第一ペテロ1の11から11これですね、読みます。第一ペテロ1の10、11読みます。この救いについてはあなた方に対する恵みを予言した預言者たちも熱心に尋ね求め細かく調べました。彼らは自分たちにおられるキリストの御霊がキリストの苦難とそれに続く栄光を前もって明かししたときに誰をそしてどの時を指して言われたのかを調べたのです。 그렇죠.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으실 고난, 십자가 죽음과 영광, 부활에 대해서 미리 다 증거했습니다. だから預言者たちのうちには預言者の中にはキリストの御霊があったってことです。で、それでキリストの苦難とそれに続く栄光を前もって証ししたって書いてあります。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가 선지자들입니다. 旧約の大事な人物はみんな預言者ですね。 첫 번째 선지자는 아벨이고 最初の預言者アベル、 그다음에 에녹이고 エノク、 노아입니다. ノア。 이 사람들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創世記4から11まで出てくるこの預言者たちです。 이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다 この 증거하고 人たちはこれから来られるキリストを預 오실 言します。 그리스도처럼 아벨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アベルはそのために殺されました。 예.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キリストを証しするためです。 그것이 여러분 13페이지 제 10강 第10章、ですね、このテキストの 10강에 16 보면 ペー 자세히 ジ 나옵니다. 16ページに見るとその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세 사람의 선자에 대해서는 この3人、アベル、エノク、ノア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제 11강 보면 이제 11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1章、17ページの見るとアブラハムが登場します。 아브라함부터 11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創 있어요. 世記12章からマラキ書まではこのイスラエルを通した救いです。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神様はアブラハムを召して祝福を約束しま 그래서 す。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복이죠. 創世記12の3に書いてありますね。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地のすべての部 말씀하셨어요. 族は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17ページの一番上です。17ページの一番上。地のすべての部族は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創世記12 이 の3。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 복은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다 적어놔. この創世記12の3の御言葉はこのガラティア3の8、9でこれで成就したってことですね。 3장 8절 9절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가라테아 이게 부르는 11강 3장 8절 ガラティア3の8、ガラティア3、聖書は神が異邦人を信仰によって義とお認めになることを前からしていたので、アブラハムに対して全ての異邦人が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と前もって福音を告げました。
자, 여러분 9節9節ですから信仰によって生きる人々が信仰の人アブラハムと共に祝福を受けるのです。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アブラハムはイスラエルの先祖ですけど、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모든 민족을 향해 되어 있어요. 모든 ア 민족. ブラハムに対する祝福っていうのは全ての部族に対して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全ての地 약속이 全ての 되어 民族が 있죠. 彼によって祝福を受ける。 그것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それがガラティアの3の8から9、これによって成就した。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のは誰でも神の子供とされます。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それがアブラハムに対する祝福が成就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면 イエス様を信じて永遠の生きる 아브라함에게 と 약속한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アブラハムに約束した祝福を私たちが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돼 だ 있어요. 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全てアブラハムの子孫となる。 영적으로 말이죠. 霊的にですね。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5절과 7절 보면 これですね。創世記15の5からの 5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17ページ見てください。17ページ。創世記5の15の5から7。 그리고 7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5節は、子孫に対する約束。い7節を見ると地に対する約束。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この子孫がこの世になる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来られるキリ 네, ストにつ 거기 いて。 갈라디아 3장 16절을 さっきのガラテヤ3の16、16。 저기다 적어놨어요. ガラテヤ3の16。これに対する成就がこれなわけです。創世記15の5、7に対する成就がガラテヤ3の16。ガラテヤ3の16読みます。約束はアブラハムとその子孫に告げられました。神は子孫たちにと言って多数を指すことなく、一人を指してあなたの子孫にと言っておられます。それはキリストのことです。 그리고 7절 보면 땅의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創世記15の7、この15の7の方は、地に対する約束ですけど、所有する地の約束です。これはこの受け継ぐ神の御国について言ってるわけです。 히브리서 11장 16절 ヘブル11の16。ヘブル11の16。ヘブル11の16にこう書いてあります。読みます。しかし実際には彼らが憧れていたのはもっと良い故郷、すなわち天の故郷でした。ですから神は彼らの神と呼ばれることを恥じなさいません。神が彼らのために都を用意されたのです。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자손의 약속은 이삭을 말하고 アブラハム当時の約束っていうのはこれイサクのことを言って 여기 ますけ 땅의 ど、 약속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地の約束っていうのはこうカナンの地を約束 이건 전부 예표, 그냥 그래봐. 상징이에요, 상징. これは象徴ですね。予表。あらかじめ表した予表。 근데 실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でも実際にはこれから来られるキリストとキリストによって入る御国の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だからアブラハムもこれから来られる御子キリストをこう予言した預言者なんです。 창세기 20장 7절 보면 創世記20の7を見る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창세기 20장 7절. 이방 나라 왕한테 그는 선지자다 이런 말합니다. 創世記20の7を見ると違法の国に対して王だと言われています。王様。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 모든 족속. 네? だ 조상이 からア 돼. ブラハム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すべてのもののこう、先祖、祖先となられた。 네. 父祖となった。 자, 여기까지 우리 일가. 40分ね、ここまでだそうです。 또 뭐 질문 있습니까? 質問ありますか？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お祈り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命を御子に与えてください。その命を私たちに与えると約束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アダムは罪を犯して私ども罪のうちに生まれましたけど、その約束を与えられ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イエス様は
イエス様は、その女の子孫と皮の衣として予表された、その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感謝します。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その預言者たちの予言を通りにこの地に現れ 그가 ました。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その十字架で死なれて復活す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に永遠の命を与えられました。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한 너무도 크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私たちはプレゼントとしてもらいましたけど、それは神様の側で大きな犠牲を払った本当に代価を払ったものです。 이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その永遠の命を感謝して賛美して、その永遠の命に生き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 또 영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そ 하옵소서. の永遠の命を伝え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願いいたします。 아멘.